오늘도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시고 또 순간순간 지혜로 잘 이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런 험한 시기에 또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4월이 지나고 5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맞이했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5월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고민할 것도 없이 가정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제를요 뭐라고 정했냐면은 건강한 성경적 가정 세우기, 건강한 성경적 가정 세우기라고 이렇게 정하고 매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아마 어린이들 데리고 다 야외로 가셨나 봐요. 오늘 좀 들어오셨어요, 그죠? 오늘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약간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성경의 어린이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두 가지 의미로 어린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순수하다 라는 말입니다. 둘째가 유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죠.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영어로 childlike라고 쓰이는데 이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뜻인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어린아이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때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죠? 순수한 아이죠. 어떤 계산과 따지는 거 없이 그저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섬기는 대상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유치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유치하다가 childish라고 하는데 요거는 고린도 전서의 13장의 1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때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죠?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라 유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딱지치기를 한다든지 매일 장난감 가지고 논다든지 그런 어른도 있긴 해요. 네. 그런다든지 뭐 이런 유치한 것들을 다 버린다의 의미로서의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린이를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래전부터 어린이 주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자녀 주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라고 하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자식된 어른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오늘은요 어린이에게 주는 거라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성했지만 그 누군가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어린이였잖아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비록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누군가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누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자녀가 갖는 성경적 의미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에 나누는 묵상의 말씀의 주제인데요.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녀는 결혼하면 당연히 낳는 어떤 육체적 관계의 산물입니까? 결혼하면 당연히 낳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자녀의 성경적 의미일까요?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 이 뜻에 벗어난 창조물은 없습니다. 무슨 태양이든지 화성이든 목성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온 우주 만물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이 뜻에 벗어난 게 없어요. 창조물 스스로의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창조물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신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건물주이긴 하지만 창조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적인 속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존재예요. 자녀를 여러분 낳게 하신 것은 그런 인간이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모에게 훈련과 연단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된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인생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신적인 속성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완전하지만 조금은 맛보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부모 마음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잘 되면 기쁘고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뭘 잘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집 자식이냐? 야, 그 부모 정말 애 잘 키웠네. 이렇게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되고 부모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식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존재 가치가 떨어지죠. 이게 네 집 자식이야 이거. 왜 자식을 이 모양으로 키웠어? 이런 식으로 이 부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로 하여금 불완전하지만 조금 느끼게 하셨어요. 이 부모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만드신 터치예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다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잘 되어서 부모가 높아지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영광받는 것이 이 부모가 존재하는 자체예요. 존재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 자체가 부모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존재의 목적이에요.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해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은 영광이나 돌리는 존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셔서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의 의미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부모를 만드신 증거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님을 닮은 증거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것입니다. 부모는 이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그로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붓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인간들은, 죄로 물든 인간들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창조성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슨 부속품이야? 도구야? 나는 나다. 나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죄성이죠. 하나님의 창조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가 나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데, 이런 거 온전한 게 아닌 것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모들에게 교육을 위임하셨어요. 자녀는 부모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대리 만족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들의 훈련과 연단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자녀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녀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누군가의 자녀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저는 자녀 주일로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 이 자녀 주일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묻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묻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대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가?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 낳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들 낳기를 원한다, 이 사실은 알고 있는데 왜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가는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아들을 낳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들 낳기를 그렇게 소원했을까요? 제가 여러 문헌들을 좀 읽어보면,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들, 특히 남자는요, 이 부의 상징이에요. 남자는 노동력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면 남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성은 안 되는가? 여성도 있으면 좋은데 여성은 지혜롭긴 하지만 힘이 없어서 무거운 돌 같은 건 못 나르잖아요. 남성은 힘이 있으니까 굳은 일, 그 당시만 해도 농업 시대였고 목축 시대니까 지혜보다도 힘을 쓰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의 상징은 아들이에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를 얻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이 노예로 다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게 그만큼 또 희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방법은 아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민족 같은 데 가보면요, 베두민족 같은 민족은 한 여자가 보통 20명 정도 낳습니다. 평생토록 아이만 낳아요. 근데 아들만 낳아야지 딸 낳으면 별로 환영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노동력이기 때문에 다 커서 집안일을 거들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있는 여성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어요. 그에 있었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조카 롯,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밖에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남자가 곁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아들 낳고 싶어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 옆에는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드셨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이거 아이러니죠. 아들이 많아야 부자가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점을 놓쳤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준 거다. 너는 나를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점을 놓쳤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시면요, 거기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많은 부를 주었고 거부였는데 부자였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게 끊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원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이 없지만 너 부자이지 않니?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는 걸 왜 모르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준 거는 왜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제로 받은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만 믿고 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거 붙잡지 못했어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없다 보니까 덜컥 불안해지고 덜컥 염려가 되고 나 이러다가 완전히 길바닥에 내앉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부자였는데 이 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아브라함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 아브라함의 초기의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약속을 주셨지만 이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기에는 초기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아브람이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한 개인의 가정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정도였어요. 받긴 받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약속을 믿고 나가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런 그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던 자신의 방법이었던 자신의 대안이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합니다. 나중에 그의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시작된 아들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창세기 13장으로 가시면 1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닙니다. 그 15장입니다. 15장 2절과 3절에 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창세기 15장입니다. 2, 3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니까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방법을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구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들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을 그렇게 원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을 계속 가져가기 위한, 더 잘 살아보기 위한 그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면요 이런 점이 참 어렵습니다. 없을 때는 이런 어려움도 없는데 물질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 변질되기도 하고, 이런 믿음도 그 가진 것에 매이게 되는 이런 점에서는 아브라함도 거기에 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보았어야 했는데 아브라함도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초기에는 여기에 예외는 아니었어요.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 있잖아요. 욥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제가 읽어본 많은 고백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약속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시고 이것을 통해 이루시는 모든 역사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것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얼마를 가졌든지 관계없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랬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할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신의 자녀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세간에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려줘요? 그럼 지나가는 어떤 사람 아저씨한테 물려줘요? 기업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기업은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죠. 그걸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부하 직원에게 물려줘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저에게? 감사합니다. 네. 자녀에게 물려주겠죠. 복잡한 문제 빼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주시기 원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녀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길 원하는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의 말씀인데,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큰 비교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방법의 자녀가 있어요. 이 성경이 이 자녀를 나누는 기준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녀로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삭과 이스마엘의 비교는 매우 좋은 예입니다. 오늘 성경에 두 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가 이삭이고 하나가 이스마엘입니다.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오늘 성경 말씀 17장에 보시면 오늘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세요. 이삭은 어떤 자녀로 대변되냐면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미 16장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수를 내서 태어나게 한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예요.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의 자녀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약속의 자녀지만 이스마엘은 좀 달라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의 이름은요, 창세기 16장 1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어줘요. 이것도 달라요.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시지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마엘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계명하는 것을 뛰어넘어 아예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요, 기다려야 의미가 있는 거죠. 약속 바로 해주는 건 약속 아니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항상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요, 항상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바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약속 아니죠. 그건 거래예요. 여러분이 현찰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현찰은 뭐예요? 거래잖아요. 돈 내면 바로 물건 주잖아요. 이거 거래라고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과 거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음을 끊어주세요. 날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음을 들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거래하시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바로 주시는 그런 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거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거래를 원치 않으세요. 신뢰를 원하세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것들을 받아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세요. 어음 받고 급하면 어떻게 돼요? 와리깡 해야지. 와리깡. 시장 가서 와리깡이 일본 말인데 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할인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에게 상품권을 이렇게 주시면,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목사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백화점 다 비싼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신촌 로타리 앞에 보니까 이게 구두 수선집이 있는데 거기에 상품권 3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상품권을 주면 82,000원을 줘요. 현찰로. 그게 깡이에요. 그러니까 18,000원을 손해보는데 당장 급하면 그래도 써야죠. 온전한 것을 못 누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약속 날짜까지 기다리면 액면 그대로를 받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예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이미 이스마엘은 태어납니다. 창세기 17장은 이삭이 탄생할 것을 예고해요. 이게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항상 그래요. 기다리려면 17장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15장까지만 딱 기다리면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15장까지만 딱 기다려서 16장에 이스마엘을 딱 낳고 나면요, 바라던 것이 언제 나와요?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그렇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대안을 강구하시면 반드시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오게 돼 있어요. 신기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가를 계속 보았다는 얘기예요. 보아오셨다는 얘기예요. 눈동자같이 보고 있었어요. 끝까지 기다리는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못 기다리겠다고 포기하는 순간 바로 그 다음에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만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럼 반드시 그 다음에 포기하면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는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수준까지가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더 이상 못해. 그 다음에 와요.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이삭의 탄생이 예고돼요. 아쉬워요. 조금만 더, 한 장만 더 기다렸더라면. 오늘 19절 20절 읽어보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우리 20절을 한번,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지금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는 축복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20절에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데 참 신기해요. 저는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삶에서 잘 안 되고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오히려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을 크게 주어서 생육하고 크게 성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12두령을 낳을 것인데 큰 나라가 될 거다. 아니,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놀랄 노자였어요. 이게 뭐지? 잘 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던가? 그러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아닌가? 그렇다면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란 건 도대체 뭔가? 헷갈려요.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급되는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12두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다고 언급되는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12지파를 거론되기조차 이미 거론되기조차도 이미 이전에 이미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에요. 이전까지는요, 12지파란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거론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 없는 이스마엘의 자녀 12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두령이라는 단어인데, 앞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두령은요, 이 지파와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두령은 이 히브리 말로 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심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이게 왕자 그런 뜻입니다. 권력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파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 쉐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물론 뭐 부족, 종족이라는 뜻도 쓰이지만 성경 용례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초리라는 뜻입니다. 저는 단어 공부하면서 충격받았어요. 충격이에요. 여러분, 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 권력자, 권력을 잡은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에게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복은 세상의 권력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돈도 있겠죠. 돈과 권력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나빠요, 좋아요?
너무 좋죠. 권력자가 되고 돈도 있다는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12명의 아들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복이고 돈 벌게 하는 것이고 출세하게 하는 것이고 높은 권력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데 여러분, 이 복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땅에서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별로인 이유는 이 땅에서만 유효해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 사실 때 뭘 봐요? 물건 사실 때 뭘 봐야 돼요? 모양이 예쁜가? 큰가? 이런 거 보세요?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어때요? 뭘 봐야 돼요? 유효기간. 여러분, 우유 사실 때 뭘 봐야 돼요? 서울 우유냐? 이런 거 봐야 돼요? 그것도 봐야 되죠. 근데 뭘 봐야 돼요? 유효기간. 내일까지야.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진열대 맨 앞에 있는 게 유효기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저 안쪽에 있는 거 끄집어내셔야 돼요. 한 일주일 차이 납니다. 그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 항상 볼 때 유효기간 봐요. 얼마나 남아있나. 빵 살 때에도 유효기간 봐요. 지혜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고르는데 유효기간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보셔야 돼요.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세상적인 복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까지만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묵상할 때 복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는데, 이스마엘에게 주시겠다는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기는 복이에요. 나심, 유효기간이 있는,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짱 꽝인. 여러분,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마치 하루밖에 안 남은 우유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일주일이나 긴 우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지혜로워요. 저처럼. 저는 저 한쪽 걸 고르거든요. 급한 사람들은 우유면 다 똑같은 우유지, 그럼 다 앞에 걸 고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갈망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심, 이스마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갈망하세요? 이 땅에 잘 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스마엘의 후예요. 이스마엘인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서 떵떵거리며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다면 이 땅 위의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영생인지 뭔지 유효기간에는 관심 없고 당장 내가 우유를 마실 것을 기대하면서 당장 마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저는요, 성경에서 이삭의 후예냐 이스마엘의 후예냐 이런 거 궁금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의 기준인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냐면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라 이 땅의 복만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다 이스마엘의 후예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파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지파는 쇠베트라는 단어인데, 이 쇠베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족, 종족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성경 용어에 보면 이 회초리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게 뭐냐? 그들의 12지파, 아들로 통해 12지파 이루시는데 그들로부터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은 뭐냐면 회초리였던 거예요. 놀랄 노자예요. 회초리. 훈련과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영적으로 훈련하고 단련하셔야만 볼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단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밖에는 못 봐요. 그러나 훈련하고 연단하면 영원한 것들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훈련과 연단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고자 했던 약속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과 훈련을 받음으로 썩지 않은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삭의 후예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삭의 후예인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삭과 그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그는 관심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온통 이 현실의 거예요. 오늘 먹고 사는 게 그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예요. 조금 괜찮으신 분은 한 1년 정도 앞서서 당장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현실을 살아요.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급한 것만 하다가 살아요. 중요한 거 다 놓치고 급한 인생을 살다가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후예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을 결정짓는 이유는 혈통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간에 아랍인들이 모두 이스마엘의 자손이고 유대인들은 전부 이삭의 자손이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의 개념을 몰라서 하는 오해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도 그건 근거 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고 중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복을 큰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눈이 멀어 있다면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는 이스마엘의 후예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회초리와 같은 훈련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 그들은 이삭의 후예인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의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인간적이며 현실적인 복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약속의 자녀로 키우셔야 되고, 아니 여러분 스스로도 누군가의 자녀라면 약속의 자녀로 생활하셔야 돼요. 세워져 가야 돼요.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세워지게 됩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요 끝까지 지키려면, 기다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심이 필요하죠. 근데 인내심은요 우리 성경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왜냐하면 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단 1시간도 못 기다려요. 우리나라는 15분을 못 기다려요. 그래서 쿼터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15분만 지나면 막 불러요. 주인장 왜 안 나와? 음식이 왜 안 나오냐고 막 그러고, 병원에서 15분 딱 기다리면 와서 이름 확인하러 가요. 나보다 누가 먼저 하지 않았나. 그 기준이 딱 15분이래요. 우리나라 사람을 향해서 쿼터리즘이라는 말을 이규태 씨가 처음 썼는데, 돌아가셨죠. 조선일보 칼럼 쓰셨던 분인데, 쿼터리즘 15분. 근데 우리는 오래 못 기다려요.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오래 기다리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약속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이삭은요 은혜의 자녀인 거예요. 은혜의 자녀의 반대말은 실력의 자녀예요.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엔 그러므로 2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둘째가 자기 실력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어느 한 가지로 가면 안 돼요. 치우치는 게 문제예요. 정말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2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실력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은혜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예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인 이유는 예배가 순종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부르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이 자리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신뢰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신뢰하시면 이 자리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르는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인 거예요. 부름을 받는 거, 그게 은혜예요. 저는 예전에 은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길 가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반대로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는요, 은혜가 제한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제가 목사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제가 목사 안 됐더라면 이렇게 꼬박꼬박 새벽 예배부터 다 예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목사로 부르신 것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부름받은 게 그게 은혜예요. 목사가 되어 살다 보니, 이 자리에 부름받다 보니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넘쳤어요. 목사의 아내가 되고 보니, 목사의 자식이 되고 보니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직이 되고 보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부서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보니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 그 자리로 불러주신 거, 그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어떤 누구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은 모든 사람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제가 목사 되지 않았더라면 사라졌을 은혜와 복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느 세상의 한 구석을 헤매고 다녔을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나 싶어서 거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아마 다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 주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적 자녀가 아니라 성경적 자녀로 세우십시오. 현실의 대안에 이스마엘과 같은 나심의 목적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세워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어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어른아이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쪽의 일을 버리지 못한, 세상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며 지금도 옛날을 기억하며 그때가 좋았다고